여러분, 주기도문 다들 아시죠? 주기도문 앞부분만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본문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묻는 제자들 향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대목을 오늘 붙들고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7월달 설교 주제가 뭡니까?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내가 앞부분 말하면 여러분 뒷부분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훈련했는데, 자,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하니까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7월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기도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를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안에 넣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대목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걸 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여러분, 죽으면 가는 나라 어디예요? 다 지옥 갈 모양이죠.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데? 헷갈리죠. 제가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어딘가 가. 그 어디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개념이 상당히 이제 헷갈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어디는 가는데, 그래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갔다 오는데 뭐 갑자기 우주 공간 안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빛 가운데로 쫙 날아갔는데 그 천국의 문 앞에 베드로가 있던데 잘 왔다 하면서 나를 품어주더라,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나라, 우리가 가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죽어서 가는 나라 개념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모든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우주 저 공간 끝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가깝고 먼 곳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뭔 소린가 지금 눈을 끔뻑거리는데,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거리적 멀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먼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어딜까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중에 고정간첩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고정간첩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중에 고정간 서로 막 의심하는데요. 고정간첩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 간첩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김정은의 통치를 받잖아요. 비록 공간은 이 남한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지령은 누구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간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간첩이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허허, 내가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안 받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비록 땅에, 우리 땅에, 그럼 우리가 저 남양주 진접에 산다고 합시다. 남양주 진접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고정간첩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불신의 나라예요. 불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임합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두 나라가 싸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 싸워요? 두 나라가 싸워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법과,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곧 죄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는 육신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좌에,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겠지만 돈이 왕이면 돈의 통치를 받는 거죠.
쾌락이 왕이면 쾌락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사십니까? 이 질문하고도 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은 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편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풍성한 나라예요. 자, 먼저 이것만 먼저 잡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봅시다. 자, 상상하세요. 여러분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라고 하는데 잠겼네? 잠겼어요. 그래서 열쇠를 꽂아서 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문 밖에서는 늘 내 뜻만 요구해요. 내 뜻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 법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한 방 때렸어요. 나만 때렸나? 여러분 안 때려보셨어요? 애를 때렸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라고 생각합시다. 미국에는 내가 애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내가 미국에 살았다면 옛날에 잡혀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때렸기 때문에 나는 안 잡혀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는 절대로 안 때릴 겁니다. 왜? 잡혀가니까. 왜냐면 미국 법은 애 때리면 잡혀가요. 근데 한국 법은 애 때려도 좀 부모가 애 때릴 수도 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잡아가. 근데 자녀가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근데 금방 풀려나요. 애 때렸다가 애가 신고했어. 중학교 2학년이 아버지가 날 때려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근데 이야기하니까 경찰서에서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니도 잘못했네 임마, 살펴가세요,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가 법이 그런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얄짤없습니다. 아동학대, 폭력죄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 문 밖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쉬걸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려야 되는데, 반대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네요. 지금 내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지.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틀리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묶어지려면 우리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돼. 결제가 나야 돼요. 그렇죠? 결제가 나야. 여러분, 사장 마음대로 검고 열어가 돈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사장 마음대로? 직원이? 여러분 나라는 희한한 나라네요. 사장 없어도 검고 열어가 돈으로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살 수 있나요? 결제가 나야 되잖아요. 품위스를 올리죠. 거기 보면 담당 직원, 뭐 부장, 사장 결제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품위서에. 그리고 마지막 사장 사인이 결제가 떨어져야 그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깝깝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가 애를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묶인다는 말은 그래, 네가 묶도록 내가 결제하마, 네가 풀도록 내가 결제를 해주마 하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묶고 싶습니다. 하늘에 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어떻게, 그래 묶어라, 결제 꽝꽝꽝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거 풀어라, 꽝꽝꽝 결제가 나면 땅에서 묶이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주님의 결제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없는 사람은 문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지가 왕이야. 지 쪼대로 사는 거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묻고 싶으면 묻고, 풀고 싶으면 푸는데, 풀고 싶을 때 풀려요, 안 풀려요? 묻고 싶을 때 묶여요, 안 묶여요? 내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놓고는 이게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면 이 고통의 잔을 좀 옮겨 달라고. 근데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걸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풀고 싶어요. 이게 내 뜻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내 뜻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결제가 그렇게 안 나. 아니, 너 십자가를 져야 돼. 아,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네? 그런데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자, 유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치 앞을? 여러분 마음속 그래도 한치 정도 앞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면서 그 한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한치 뒤에서 구하죠. 또 봐라,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자, 한치 앞을 몰라. 한치라니까 잘 모르네. 10분 후를 몰라요, 우리는. 그죠? 이 10분 후를 모르는데 10분 후에 사용할 뭔가를 오늘 내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구하는 이것이 10분 후에 내한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구해요?
여러분, 유대인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60세 생일 되는 날에 파티에서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6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앞으로 40년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문이 쾅 발로 차지면서 열려서 히틀러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나치들이. 그리고는 그 파티 벌이는 플랭클린의 가족들을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이름 모를 기차에 태워졌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알죠, 여러분?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요, 다 벌거벗긴 채로 그 샤워실에서 가스를 들이마시고 죽습니다. 공포에 질린 플랭클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1년 전에 죽었어야 해. 1년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1년 전에 죽었어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는데 우리는 100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플랭클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60살까지 살고 처자식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볼래요? 1년 덜 살고 59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갈래요? 뭐 하실래요? 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나는 1년이라도 더 살고 처자식 죽는 거 보더라도 1년 더 살래.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1년 덜 살아도 59세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손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 다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죽는다. 내가 너 데려가려고 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안 돼. 내 뜻은 네가 지금 죽는 거야.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고 싶은 이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고 앉습니다. 이 성철선님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면벽 수행을.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 네가 부르짖으면 내 뜻은 아니라도 네가 그토록 소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성경이 많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15년만 더 살아라. 딱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생명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3년 후에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애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이 므낫세라는 아들놈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훗날에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살려달라고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불러가시려고 했을 때 죽었어도 이 나라가 이런 꼴은 안 보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하다가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뜻이 언제나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인생 붙이면 대단히 중요한 거를 인생 음식이다, 인생 영화다, 인생 노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인생 찬양인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네 노래를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정이네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려고요. 이 노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에코까지 넣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제 인생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해요. 혹 내가 오늘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게 주님의 뜻이면 그게 여러분한테 복이에요. 여러분이 병드는 것이 유익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 우리의 뜻만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만을.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거를 제 핑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나랑 같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다 있잖아요. 어린 시대에. 여러분 칠공주 있듯이 우린 독수리 오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독수리 오형제가 도루구 칼로 여기 상처를 내가지고 혈맹을 맺은 형제들이에요.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칼자국이 있어요. 안 믿네? 요 칼자국이 있어요. 길게는 못 재고 도루구 칼로 아프니까 이렇게 피가 나잖아. 다 해가지고 피가 나는 걸 뭉쳐. 우리는 혈맹이다.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혈맹이다. 대학 떨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 5명이 다 대학 떨어졌어. 독수리 오형제가.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연고대를 지망하는 특수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다 한 교회 다니지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딱 떨어졌는데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대학을 떨어지냐고. 그래서 어느 날 경주 동국대 앞에 카페에서 나를 불렀어요. 문 아무개가. 그래서 나가봤더니 수염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도 않는데 수염을 깎지도 않고 길러가지고 맥주를 시켜놓고 둘둘둘 말린 그 신문지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아직 대학 졸업도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 대학 시험 발표가 떨어졌다 하고 이제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 갔더니 걔가 나오는 놈은 니밖에 없네. 독수리 오형제 개뿔이라고 해라. 다 떨어졌으니까. 지코가 석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둘둘 말린 신문지를 들고는 내 손으로는 차마 못 죽겠고 네가 나를 죽여라. 거기에 시카를 감아왔어요. 시카를. 부엌에 시카를 감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내 손으로는 못 죽겠고 우리 독수리 오형제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애들이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똑같이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가 않았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대학 낙방 감사헌금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대학 떨어진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대학 합격했다면 나는 여러분 앞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공부 못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방 감사헌금을 냈다니까요. 정말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씩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봉투를 들고 기도하셨거든. 근데 하나님 대학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나님 대학 낙방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가 옮겨졌어요. 내 헌금 봉투를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강대곤 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불러다가 너 신학교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들과 같이 속상하고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지. 내가 만약 미대 갔으면 나 디자이너로 지금 잘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디자이너로. 네. 수염도 좀 기르고 머리도 좀 기르고 이래서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세련되게 다니면서.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망해도 떨어져도 안 돼도 병들어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데려갈라 했을 때 데려갔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므낫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라를 말아먹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얼마나 유익한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권세가 결박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자,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해 봅시다.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귀신도 영이죠. 자, 귀신이 우리를 보면, 만약에 귀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을, 소영 자매님을 보면 이렇게 달려오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 유치부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귀신이 놀라야 돼요?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놀라죠?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온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고, 애기 목소리를 내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고, 힘이 장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빛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면 이러면서 막 오면 어머 어떻게 이렇게 피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곳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귀신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별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은사자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든 성도들은 귀신이 우리를 보고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또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해줘야 되네. 한 번 들으면 100번 듣는 사람 계시는데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임하고 갔는데 시골 교회예요. 근데 그 동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나는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24인가 3살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근데 6개월 내내 안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본당의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 위에 있는 유리 있죠, 거울, 그곳에 외인 여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그 귀신 들렸다는 그 여자가 그 사람인지 보면 알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스리바를 손에 들고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 여자구나. 소문만 들었던 그 여자가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초연하게. 그러나 온몸에는 지금 닭살이 돋고 모든 털이 삐뚤삐뚤하게 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 그 여자에게서 나와! 이러면 그 여자가 예배당 바닥에 탁 쓰러지면서 막 발작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어머머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입었네. 소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장가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듬고 시나리오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돌아봤어요. 몸을 딱 돌아앉았어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와!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 뒷문으로. 그때부터 그 여자를 피해 다녔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다른 교회 부임하러 갔습니다. 부임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죠.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한 여름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한참 하는데 문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웬 여자가 들어왔는데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전혀 다른 26살 먹은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목사님이 데리고 나가 뒤에서 안내하다가 그 여자를 붙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보내면 안 되죠. 귀신을 떠나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지하가 있는데 기도실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이 여자에서 나가! 딱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귀신 들린 여자한테 똑같은 멘트를 내한테 날리면서 갑자기 그 3년 전 4년 전 그 여자와의 경험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돼요? 똑같은 대사를 칠 귀신이 고칼로로 다닙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쓰임받게 될 주의 종이라는 걸 알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고 영적 대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요량인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 대결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귀신의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떨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사단은 우리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저는 조금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언젠가는 한번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숙자매가 대표로 우리 훈련 받았으니까 해숙자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흉악한 귀신이 이러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인표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한번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시겠죠. 그러면 그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면 그들이 다 떠나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흉악한 귀신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한 2마리 떠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떠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나라는요 샬롬이 임하는 나라예요. 샬롬이 뭐라고 했죠?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를 하거든요.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샬롬 샬롬. 삿대질 하지 말고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뭐냐? 놀라운 거는 이 샬롬은요 외부적인 어떤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져서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 재난을 만나고 악한 자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재난을 만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사기치고 우리를 병들게 한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암병 걸리고, 하나님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잘못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 가운데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게 재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샬롬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요동하지 않도록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내면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지금 듣고 계세요? 자, 보세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면케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자, 붙들어 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 삶은 고난의 한복판이야.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까 말한 시편 55편 2절에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환경이 평화가 임하도록,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내면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 원장이 어느 날 좀 시원하게 짧게 늘 하던 대로 잘라주세요 라고 앉았어요. 그런데 거의 이걸 다 밀어버리는 거야. 기억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좀 머리 해가 온 거, 그 모이칸처럼 늘 하던 대로 해달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려. 중간에 강호동 머리처럼 이렇게 밀어버린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묻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네,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석 달째 다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깎이고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계속 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성도들한테 놨으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비웃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머리는. 그렇죠? 가발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면의 평안함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너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다음에 어때? 이렇게 밀리든 뽑히든 찝히든 어때? 내 마음이 괜찮으면 되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청년 몇 명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래요?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왜? 어떤데? 멋있지 않아? 좀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면의 평화가 오니까 머리가 찝히든 깎이든 상관없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 웃었잖아요. 안 웃었어요? 난 여러분 눈빛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조롱하는 눈빛,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밀고 왔을까.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멋있지 않아? 젊어 보이지 않아? 이랬어요. 내 딸마저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아, 이게 내면의 평화구나. 요동하지 않는 거. 그런데 보세요. 머리가 잘못됐다, 빠마가 잘못됐다. 우리 지연자매 진상 손님들 있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이게 뭐냐고, AS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AS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별 표시가 없어. 그런데도 마음에 들어 하고 간다. 별 표시가 없는데도. 마음이 뭔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요. 환경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 인간이? 그 아내가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목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내한테 묻고, 성렬아, 성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뀌지. 그러면 우리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죠. 내면의 평화가. 지지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제자 훈련 다 하고 이거 가리키고 저거 가리키고 기도하고 안 바뀌어. 그냥 마음이 평화가 임하면 견디고 지켜보고 또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목사는 갑자기 전부 다 12제자 사람이 휙 바뀌면 얼마나 쉽겠어요. 세상이.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면의 평화가 임하면 견디는 힘, 요동함이 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한테 더 유익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목장이 더 유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더 유익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사단 권세, 공중 권세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면의 평화가 임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삶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회오리 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내면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로마로 가던 그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죽는다고 했어요. 짐을 배 밖으로 다 던졌습니다. 살라고.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그 난간을 붙들고, 여러분! 그 폭풍보다 더 심한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샬롬밖에 없어요. 샬롬밖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런 강력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한 조 뛰어나가고 두 조 뛰어나가고 내가 다가오는데 그 100m 달리기는 뭐라고 가슴이 그렇게 뛰어잖아요. 그죠?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땅 소리가 나면 힘이 풀려가 자빠지잖아요. 대부분 자빠지는 애들이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힘 풀려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떨리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똥 마려운데 10분만 참으라고 했어요. 얼굴이 사색이다. 빨리 세워주세요. 빨리 세워주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뭘 빼지를 못해도 힘들어하고 얻지를 못해도 힘들어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면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 평화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까 똥 얘기했는데요. 설교 시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yes or와 no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죽겠어 하면 더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나는 똥 안 마려. 괜찮아. 앞으로 30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1분도 안 되는데 살 것 같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요. 그런데 아니야, 난 괜찮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면요 견디는 힘이 훨씬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배고프다 하면 더 배고프고요. 피곤하다 피곤하면 더 피곤하고요. 죽고 싶다 하면 빨리 죽고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극복하기 쉽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참된 샬롬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목장에, 교회에, 가정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